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까지의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예표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뭘까요? 그것은 헬라어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듯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보내셨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공생에 끝마칠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벨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 가인의 예배를 책망하셨는데, 즉 율법이 마쳤음에도 율법을 따라 드리는 땅의 소산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에게 죄를 깨닫고 죄를 다스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8절 이것은 십자가 죽으심의 예표입니다. 또 창세기 4장 9절 이것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창세기 4장 11절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게 다른 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 후에 가인이 분노와 시기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이제 마귀가 가인을 사용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순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들로 나가자.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넘겨주는 것을 가인이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줬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갔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순교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이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실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더 아파했던 것은 고민하고 슬퍼했던 것은 자신이 예언한 말씀이 곧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을 생각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인지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오러 오신 게 아니고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들이 구원받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저버렸기에
이제 그들이 당할 고난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파하셨던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아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습니까? 가족들.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고향 사람들 안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는 이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듣는데, 가까운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가족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항상 고통이에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 70년에 로마에 망하고 쫓겨나는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계속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에 봉가지가 이제 꺾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 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길 원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꺾이는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기까지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돼요. 또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민하고 죽게 생기셨다고 자기들에게 아픔을 호소했는데, 제자들이 어쩌면 저렇게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저렇게 잠을 자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상황은 첩적 산중처럼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면 졸고 있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육체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환난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나눠줘도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역분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가인이 들로 끌고 가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지금 들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호소할 때에 어디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고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죠.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신포도주를 마시는 약속까지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십자가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태초부터 이 일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 탄원을 들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으로 이 말씀도 성취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몽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언제 처음에는 이 핏소리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것이 핏소리입니다. 이것이 핏소리고 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핏방울 같이 된 예수님의 호소를 먼저 들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핏소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로 호소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피소리예요. 예수님의 피는 호소하는 피입니다. 아멘. 그분의 피는 살아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호소하셨고 자기 피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덮고 탄원하시는 생명의 중보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땅에서 경고하신 자들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예수를 거역하거나 배반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 그것은 말씀이죠. 그것은 언약을 세우시는 새 중보의 피요 생명을 주는 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첫 순교자의 죽음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열다가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순교의 피를 이어받으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피는 누구라고요? 이방인 두중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교의 피를 그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저주받은 땅을 정결케 하셨다.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죄악의 땅, 죄악의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합니다. 모든 죄를 정결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 율법의 소원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의 돌물을 천사가 옮겨 놓았고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경고했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6나팔, 7나팔에 순교하는 자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다 열렸습니다. 부활이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낙원의 문이 열린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무덤 문이 열리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고 죄와 사망을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음부의 권세가 심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완전히 깨트려지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심령 안에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같은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나간 시대에 보면 땅이 입을 연 시대가 있었죠. 민수기 16장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예,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 땅이 입을 열고 땅바닥이 갈라져 사람들이 실제 산채로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보고 여기다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도자죠. 여기도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할 때의 일인데 모세의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모든 사건은 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의 일을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졌는데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소유가 산채로 스올로 떨어지는데 율법 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올로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가인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명의 길을 막는 자들, 가인같이 가는 자들에게는 땅이 입을 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아벨의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미 땅은 저주받았어요. 근데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생애가 마쳤는데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이제 주 70년 멸망하는 것, 그것이 저주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187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는 것,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까 저주하시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구원세가 마치죠.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으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는 율법의 유효기간이, 그죠? 유효기간이 마쳤음에도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그리고 또 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더 이상 속죄물이 없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고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대신 예수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그들의 생명을 대속할 아무런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뭘 찾아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대속자가 어딘가에 살아계시니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여러분 의식이에요. 의식. 정말 화려합니다. 종교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구약은 면박을 쓰잖아요. 천주교 보세요. 아직도 면박 쓰고 있죠. 종교는 화려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있어요? 예수의 피가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지어다. 그분의 호소하는 피가 우리 심령의 땅을 덮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나를 붙잡은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아는 자만이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지옥에서 날 건지신 예수,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그분이 당했구나.
날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은총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